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아가서 5장 9절로 마지막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는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한옥을 물린 황금 도래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네바론 같으며 백양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아가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택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3주에 걸쳐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이런 주제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해서 또 3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 여러 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 부인이 이 찬송시를 작사를 했습니다. 이 밀러 부인은
이 찬송시를 많이 썼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은 이 음악적인 그 은사를 받고 태어나서 아들이 주일날이면 성공의 목사님의 아들인데 교회에서 늘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 바리톤 목소리인데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엄마는 이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세상 가요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명예와 건세를 얻어도 타락할까 싶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미국의 그 MBC 방송국에 가라모세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미국 사람들이 열광이 됩니다. 그래서 MBC에서 대부분 이런 KBS, MBC, SBS에서 가수를 뽑잖아요. 근데 당장 대중 가수로 오라는 사인이 왔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이 노래를 불렀던 이 목사님의 아들이고 또 밀러 부인의 아들은 쉐아라고 하는 분인데, 목사님이 가난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해서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일학 스타가 되어서 돈방석에 앉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신앙심이 있어서 어머니하고 타협을 합니다. 엄마, 이렇게 MBC 방송국에서 나를 가수로 채용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에 엄마가 고심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 틀림없이 세상으로 나가면 범죄할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막습니다. 나는 너가 세상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원한다. 아멘 하세요. 그리고 고심한 가운데에 엄마가 피아노 위에다가 자기 아들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시 한 수를 써놨어요. 어느 날 아들이 피아노를 치러 가니까 시가 한 수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찬양을 불렀는데 엄청나게 교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작곡을 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세상의 가수가 안 되고 복음 가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당시에 가장 대통령보다 인기가 있던 빌리그램의 전속 복음 가수로서 전국에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감동시키는 복음 가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찬송가가 94장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제 보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나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술라미 성도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신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희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크인데 따라합시다. 눈부시게 희다. 그냥 이렇게 하얀 백색이 아니고요. 눈이 부시도록 희다는 말입니다. 피부 색깔이 예수님의 얼굴뿐 아니라 피부 색깔이 눈이 부시도록 하얗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피부가 하얀 것은 그 사람의 고결성 혹은 뛰어난 혈통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귀족들의 얼굴이 하얀 것은 굉장히 그들의 귀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흰색은 창백한 흰색도 아니고 싸늘한 백색도 아닙니다. 이는 생명력이 넘치는 성결의 광채를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희다는 말은 세 가지 뜻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깨끗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둘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 무죄성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결하시다 하는 세 가지 뜻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희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할렐루야.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하늘보다 높은 위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사역을 할 때에 이 원래의 모습을 딱 한번 보여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헬몬산에 올라가서 성경에 보니까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확 몸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신 예수님을 사모하면 우리 몸에서도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굴이 환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하얀 예수님, 광채가 나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만나면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두 번째로 붉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붉은 분이다. 여기 10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붉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붉다고 하는 말은 아둠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인데 피라는 뜻입니다. 피에서 원이 나왔어요.
제가 예수님이 붓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 피.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인간이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속죄,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보혈을 말합니다. 일반 피를 보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의 피는 피지만 예수님은 고결한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상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방울방울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붉은 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받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요 깨끗한 피요 죄가 없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가 그 붉은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재앙이 온 애굽의 전역에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가정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사람은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피가 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묻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못 건드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막을 수가 없고 뺏을 수도 없고 여러분과 내게 예수의 피가 묻었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이 피를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마귀가 무서운 건 세 가지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예수의 피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박수 치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유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 번성교회는 예수의 피가 충만해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예수의 피, 할렐루야.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늘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셨습니까? 물론 친구를 위해서, 부모와 자식들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람이 있지만 그분들의 피는 모두 다 죄인의 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보혈 피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깡통 공장에 견습공으로 취직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흉악범이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피를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깡통 공장에 견습공으로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그 깡통 공장의 주인에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고 하지만 너무 흉악범이라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놓고 기술을 가르쳐주라. 그래서 처음에 이 청년이 견습공이 되었을 때 쇠사슬에 묶여서 깡통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이 사장이 보니까 진짜 이 청년이 변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 청년을 취직시켜놓고 혹시 잘못되어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매일 가서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쇠사슬을 다 풀어놓고 딱 벽에다 걸어놨어요. 깜짝 놀라서 사장님, 아직은 쇠사슬을 풀 때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변했다. 그래서 이 깡통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제일 성결된 모습을 보인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 예수의 보혈피가 흐르지 않는 강단이 많습니다.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도 이때까지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왜 피의 복음을 많이 못 전했을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를 모릅니다. 윤리와 도덕은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의 복음은 교회에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요지경이 됐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저기 구청에서 오면 내가 한번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안 왔어요. 장로님들이 말겠는데 다 자료를 목사님하고 둘이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금요일 날 전국에 대형 교회들이 한 20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우리 합동 측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대구 성현교회, 여기 가까운 오름교회,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특별히 전라도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문흥제일교회, 나 후배 목사님, 나학수 목사님 계좌식이 제일 큰 교회, 목포의 사랑의 교회 백동재 목사님, 합동측을 중심으로 지금 큰 교회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대전의 새로남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일어나니까,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정부도 좀 무서워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피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사야 53년 그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양같이 어리석어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의 방울발을 흘린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죄가 사한 것은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나 문설주의 피가 덮이고 피가 없는 가정의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 그때서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를 마지막으로 풀어줄 것은 예수의 보혈피입니다.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예수의 보혈피, 우리를 억압에서 풀어주는 것도 예수의 보혈피. 오늘 여러분요, 엄청나게 지금 우울증 환자들 또 뭐 자포자기 환자들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그들을 정말 치료해 줄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패스오버잖아요. 예수의 피 때문에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 여러분 8월 달에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환난이 넘어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이 넘어갈지어다. 더러운 마귀 새끼들이 다 떠날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신 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신 분이다. 자, 이 뛰어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하나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수장이라는 뜻이죠. 한문으로. 뛰어나다 그러면 머리다. 저분은 머리야. 뛰어난 사람이야. 또 한 가지는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말합니다. 오늘 이걸 머리에 담읍시다. 자, 뛰어나단 말은 첫째가 뭐예요? 머리다. 뛰어나단 말은 승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훨씬 천사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따라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 바다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뛰어난 이름을 붙드신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참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요, 참 야당이나 여당이나 엄청나게 대통령 되겠다고 막 줄을 섰는데 저가 한숨 나오더라고요. 그 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 내가 볼 때는 최고도 아니더만. 국가관도 없고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요, 국회의원이고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국가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역사를 모른다. 역사. 그래서 목사님들 앞으로 한국 교회가 교인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역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사를 바로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역사 민족이 되어야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뛰어납니까? 수없는 성경의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득했기 때문에 미래를 예견한 뛰어난 민족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올 때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고 간질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고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당신이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역사는 신앙이 교정된 후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고 신앙을 고친 후에 그 벙어리 대고 그 다음에 간절 들고 그 다음에 기먹어린 자를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거품 올리면서 나가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뛰어나기 때문에. 8월 달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면 수장이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찢고 새고랑이를 끊고 괴성을 지르며 있어도 누구 한 사람 제어할 힘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니까 금방 예수여 나를 무정행에 보내려고 오셨습니까? 나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이름에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보혈로 무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 8월 달에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수주물 많기로 소문난 K 집사가 구역 식구들과 함께 봉사를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착실해서 K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게 해서 그러나 교회에서 배운 거 있고 그래서 청산유소 같이 착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이라. 그래서 그냥 기도는 계속 하는데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네. 근데 딱 머리에 떠올랐어요. 물 위로 걸어가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쨌든 물 위로 걸어갔어요. 예수의 이름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도요 교회에서 기도를 시켜놨는데 한참 하다가 예수 이름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신 해줬대요. 대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얼마 전에 며칠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가 양평에 갔더니 그 교회 이름이요 점집 교회야. 진짜 기분 안 좋대. 무슨 교회? 점집 교회. 점집. 그래서 세상에 교회 이름을 저렇게 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점집면이야.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점집 교회로 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 여러분 이름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이름을 잘 지시고 자식을 낳아도 손자를 낳아도 이름을 잘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의 후쿠시마가 원전을 통하여 다 방사능 오염으로 이렇게 다 오염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건 다 못 먹어요. 바다에 고기도 못 먹고 뭐 산에 있는 버섯인지 뭐 이거 다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 버섯을 팔러 시장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일자 무식이야.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이 이 할머니 이 버섯을 얼마에 팔 거예요? 10,000원. 그래서 10,000원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가 어디요? 그러더니 이제 그런데 이 짓궂은 사람이 원산지를 후쿠시마 버섯 10,000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후쿠시마에서 나온 버섯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후쿠시마에서 나온 버섯이라고 원산지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 글 누가 써준 거예요? 어떤 지나간 사람이 도와준다고 써줬어. 그럴 때에 이 젊은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할머니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후쿠시마는 원전이 터져서 오염된 곳이라 아무도 안 사 먹어. 그러니까 이거 고쳐줄게. 내가 다시
예, 방사성이 유출되어서 방사성이 많이 오염된 소리야. 오염돼서 못 먹으니까 이 할머니는요 방사성이 뭔지도 모르고 오염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고쳐준다니까 할머니가 막 손을 흔들면서 괜찮아. 왜 그렇습니까? 많이 팔았어. 그럼 누가 사갔어요? 그랬더니 젊은 세대기 사갔어. 사가지고 누구 먹이려고? 누구 먹이려고요? 시어머니 먹어서 빨리 죽으라고. 젊은 남자들이 많이 사갔어. 왜 그래요? 괴롭히는 상사들에게 줘가지고 상사들을 죽이려고.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표 이름 될지, 우리 번성 식구는 예수표 이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달고 나가면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잘 됩니다.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난 이름,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예수님의 얼굴처럼 여러분의 얼굴도 빛나는 광채가 나는 한 달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얼굴이 빛나는 예수님이십니다. 광채가 나는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보혈피를 의지함으로 생활에 능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